유년주일학교 시절 저는 매주 예배 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예배당에 갔습니다. 이렇게 일찍 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교회 주일학교가 재밌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교육과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교회 건물을 청소하며 관리하는 관리집사였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사찰로 불렸죠. 우리 사택은 교회 캠퍼스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만한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담임 목사 사택과 전임 전도사 사택 그리고 관리집사 사택이 나란히 있는 구조였죠. 이 구조물들 외곽으로 계란 형태의 담이 쳐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기도회 때 교회 문을 열기 위해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당시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있었는데 1시간 전에 교회 출입 대문과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어머니를 따라 예배당에서 자주 철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엄마 따라 기도도 좀 하다 찬양 많이 부르다가 잤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있어 예배당은 자연스레 사택인 저의 집만큼이나 편한 곳이 되었죠. 그래서 혼자 예배당 안에서 놀곤 했었습니다. 특히 잠옷실 혹은 모자실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방석을 이용해 동굴을 만들어 놓고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청소를 하다 제가 보이지 않으면 거의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그렇게 보내다 보니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이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관리 집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자주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매일 저녁 혼자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덕에 신앙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어머니에게 교회 관리 집사직을 허락하셨기에 제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덕에 어릴 때부터 담임 목사님과 교회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이나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를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삶으로 체험하며 자라났습니다. 단순히 제가 담임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고 말이죠. 당시 교인들이 괄시하던 관리집사의 아들인데 뭔 사랑을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나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사랑을 받았겠죠. 일례로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의 일입니다. 장로님 중 한 분이 새로 교회 나온 새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신자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그 새신자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청년부 회장하는 조인현 청년의 모습을 따라하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입니다만 어머니 덕에 하나님 아버지 덕에 저는 교회당에서 자라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 교육입니다. 그 신앙 교육의 제일 큰 수혜자가 바로 접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말미에는 소년 시절의 예수님이 사라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처럼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들의 절기 풍습을 지키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는 해에도 똑같이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년 예수님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라진 사실을 하룻길을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곳저곳을 찾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이곳저곳을 찾다 사흘 뒤에나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들이 사라졌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당혹해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저 때만 해도 도로나 길거리에서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덮칠지도 모르는 온갖 위험 때문에 부모가 직접 등하교 시키거나 학원 차량으로 하교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소년 예수님의 실종 사건을 대하면 도무지 요셉과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녀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 먼 거리인 갈릴리로 길을 떠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2000년 전 그 시절에는 친척과 친구들로 이루어진 확대 가족, 끈끈한 상호 신뢰 가운데 어울려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초기입니다. 이들 나라가 막 출발한 시점일 정도로 아주 먼 옛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년 예수님 실종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가 느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앞서 길을 떠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까지 꽤 먼 거리를 이런 식으로 가야만 했을 겁니다. 약 25년 전 제가 대학 시절 전국 기독교대학 연합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유엔에 난민 청원하기 위한 국토대장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임진각까지 약 20일 정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걸은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지도맵에서 고속도로 기준으로 가장 짧은 거리가 350km, 4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 평균 3-40km 거리를 걸어서 20일 정도 걸었습니다. 중간에 주일에는 지역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점검하며 쉬는 날도 있긴 했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걸었습니다. 내장산을 넘어갈 때는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 덕에 저는 젖은 신발로 걷다 발이 불어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고생 좀 했죠. 게다가 대부분 일반 도로나 국도, 논밭 사이로 걷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둘러서 행진했으니까 최소 2배는 되는 거리였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도로 상황이 훨씬 더 열악했을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까지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약 150km,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노약자가 함께 걸어야 했고 예루살렘과 나사렛 사이에는 이방인으로 취급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이 있어 요단강 이 동쪽을 우회해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훨씬 먼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최소 일주일은 더 걸리는 거리였을 겁니다. 이 먼 거리를 걸음이 늦은 이 여자들 무리가 먼저 길을 떠나고 뒤이어 남자들 무리가 따라가는 식으로 중간에 야영하는 장소에서 다시 합류하여 하룻밤을 묵는 방법으로 고향까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가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가 남편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 야영 때까지 아들 예수가 사라진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 정도면 오늘의 독자로서 12세 소년 예수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6월절에는 사내들인의 이 회의 이 관습에 따라 성전뜰에서 모든 청중이 참석하여 종교적 신학적 재반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발견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엄청난 장소와 상황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선생들 가운데서 함께 토론하는 모습에 비범한 12세 소년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만 경탄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의 문화가 원래 질의응답 교육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도 그들의 교육은 질의응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은 유대의 학생이 그의 스승에게서 배우는 당연한 학습 태도였습니다. 지식을 갈구하는 학생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지식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이나 지식에 대하여 사대부만이 독점하고
반상의 구별로 양반과 쌍놈을 차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적 자리를 통해 누구에게나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재반 문제를 공개했고 그 자리에서 누구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12세 소년 예수님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존경받던 선생들도 놀랄만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아들을 애타게 찾는 부모에게 답하는 예수님의 말도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 말은 우리네 부모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이 말에 예수님이 부모에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취하여 하나님께 돌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독특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온 이 아기였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였을 때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성장의 감에 따라 자연스레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유월절에 그가 성인이 될 즈음에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질문에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린 예수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 자체가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죄목이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무엇보다 의사 누가는 이 구조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그 정체를 발견한 날로 알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갔을 것이고 마리아는 훗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신의 가난한 양친, 유순한 마리아와 힘든 노동을 하는 요셉을 낮추어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내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그 이상 공부를 하거나 세상을 경험하면서 부모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본인보다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신 점에 감사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지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저의 유년주일학교 시절 이야기를 한 것도 예수님의 12세 시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실종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도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명합니다. 선사시대나 목욕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마다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으려고 하죠. 특히 교회 올 때는 말이죠.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대부분 검정톤이나 회색톤의 무난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옷은 그리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이 좀 많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해도 말 안 하면 잘 모르죠. 마음으로 불편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친위 쿠데타를 한 현직 대통령의 일도 해당하느냐고 제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공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혹 그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다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반성도 회개도 없는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용납하고 용서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전혀 아니올시다. 물론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장남, 차남을 죽인 철천지 원수 양재선을 양아들 삼은 일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들어보지 못한 용서와 용납을 넘어 서로 사랑하는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개인에 대한 일입니다. 윤석열과 군사 반란과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나라 온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의가 잘 구현되어 있는 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합의되고 공식화된 헌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점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하거나 무리하게 이렇게 적용할 분들이 혹 있을까봐 예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답게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고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을 비판하지만 우리 자신도 만몬을 숭배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선교마저도 물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호칭을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가 절대 평화이면 그분의 몸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입니까?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입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골로새서 3장 16절 이 한 구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으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했으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했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죽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사실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리가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힘을 얻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저의 유년주일학교 이야기와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 어머니가 교회 관리인으로 일한 덕분에 일반 교인들에 비해 좀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접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큰 기회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례에 따라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친족들로부터, 또 국가 전체적으로 지키는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을 겁니다. 자연스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훈련이 몸에 배었을 겁니다.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소년 예수의 실종 사건으로 두렵고 불안해할 그 시간에 소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 산헤드린 회의에서 존경받는 스승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년 시절부터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문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은, 특히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그리고 담당 교육자나 교회 학교 교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교육하고 책임져야 함을 성찰하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짧고, 심지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간에는 주일마저도 학원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예체능 관련 학원에서도 태권도나 이런 데 있잖아요. 수련회다 뭐다 해서 교회의 역할까지 뺏어가고 그 수련회 가기 위해 주일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만 성적이 따라간다고 해도, 성적이 올라간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 닫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 목회자가 주일마다 순회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생길 겁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있는데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어 교회 건물이 팔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쉽지 않게 교회당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모스크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도 아닌 사람들이 결혼식장으로 교회식 인테리어를 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양식이긴 해도 앞으로 교회의 문화만이 세속적으로 이벤트나 행사용으로 사용되고 교회가 설 자리가 이 사회에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 계신 소년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된 구성원 모두가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다음 세대가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이어 우리의 신앙이 유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포기하거나 상실하지 맙시다. 무엇보다 우리 가양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창조의 생명을 이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